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4월 26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스겔서 41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오늘도 어제의 환상 중의 성전을 보면서 바깥들과 안뜰을 중심으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성소와 지성소를 중심으로 그 환상이 전개가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각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여기서 척이라고 하는 것은 55cm로 환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전 본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그 성전 본체만 따져봤을 때 길이가 55m, 너비가 27.5m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성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뒤로 거기에 그 성전 본체에 부속되어진 건물과 성전 본체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그 기구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41장 말씀 중심으로 마음을 알면 삶은 거저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마음을 알면 삶은 거저다. 혹시 이 의미를 좀 바꿔 말한다 그러면 마음을 알면 모든 삶의 문제에 답이 보인다 라는 얘기가 또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영어 원제는 Search Inside Yourself, Search Inside Yourself. 그러니까 너의 내면을 검색하는 거죠. Search라는 말이 검색하는 거니까.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는 이 말은 원래 지금 구글이라는 IT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에서 만들어낸 명상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한 장본인이 중국계 미국인인 차드 멍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만든 명상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소개된 명상의 매뉴얼대로 훈련을 받게 되면 불과 7주 정도가 지나기만 하면 7주간에 걸쳐서 7주를 다 하는 게 아니라 7주간에 걸쳐서 20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삶의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적 같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감절 조정 능력이 높아지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해나가고 업무 능력이 높아지고 리더십 문제가 연쇄적으로 해결되면서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까지도 이 방법을 통해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의 생활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상의 생활화. 그래서 그 명상의 생활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명상을 생활화하면 놀라운 것은 마음챙김이라는 게 이제 명상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주의력과 뇌 기능으로부터 면역성과 피부병에 이르는 거의 모든 것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마음 챙김은 마치 맥가이버의 다용도 칼과 같다. 쓸모가 없는 것이 없다. 와, 대단한 거예요. 어? 명상을 통해 마음을 챙길 때,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마음의 충만함을 이룬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면을 검색하라. 그러니까 외부에 대한 관심을 내부로 돌리라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인포메이션을 찾기 위해 검색을 하는데 그 외부적인 관심 아닙니까? 근데 내부로 돌려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명상을 하면 이제 이러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기적을 가져다 주는 이 명상 프로그램의 핵심은 아주 취지가 간단합니다. 아홉 단계에 걸쳐서 훈련이 진행되는데 그 전 단계의 단계마다 필요한 설명을 하고 예를 들고 합니다마는 이 책 전체를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반응의 시간을 늦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마다 이 얘기가 반복돼요. 반응의 시간을 늦추라. 예를 들어보면 아주 쉬운 방법은 그저 2분간 자신의 호흡에 지속적으로 부드럽게 유의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말 그대로 세수할 때 코 만지는 것만큼이나 쉽다. 그러니까 호흡을 2분 동안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도 어렵다면은 그저 아무 계획 없이 2분 동안 앉아 있기만 하라는 겁니다. 사실 인생이 이 이상으로 더 단순해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2분 동안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계획 없이.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단계라 그러면 내가 호흡하고 숨 쉬고 있는 걸 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 감정이 격동할 때 멈추는 것은 매우 강력하고도 중요한 기술이다. 그저 잠깐만 반응을 자제하라. 이 순간은 신성한 멈춤, sacred pause, 신성한 멈춤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명상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렇게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반응을 잠깐만 자제하는데 이 잠깐 동안의 이 순간을 신성한 멈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단계는 호흡이다. 잠깐 멈추고 또 호흡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호흡하는 일에 내 의식을 집중시켜서 호흡을 길게 내뿜고 길게 들이마시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말고 지금 일이 벌어져도 잠깐 반응하지 말고 호흡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나 동료와 다툴 때마다 나는 다른 방으로 가서 감정을 가라앉히고 몇 분간 마음을 진정시킨 후 은밀히 다음에 연습을 한다. 즉 상대를 시각화한 후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고 나처럼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며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의 건강, 행복,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기원한다. 이렇게 하고 겨우 몇 분이 지나면 나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전체 상황에 대해 훨씬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와 함께 분노의 상당 부분이 즉시 휘발된다.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거나 함께 일하는 누군가와 갈등에 휘말릴 때마다 이 연습을 해보라. 아마 여러분의 관계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십자가 생활화를 날마다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얼굴이 뜨끈뜨끈할 정도로 민망하고 유치한 멈춤의 기술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생활 속에서 하루에도 100번, 1000번이라도 반복하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닌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날마다 죽는다는 그 고백 등등과 더불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십자가 생활화의 내용이라 그러면 삶의 환경으로부터 내 마음으로 치고 들어오는 사건이나 상황이나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2분 동안만 멈추고 숨을 쉬라. 신성한 멈춤을 해라. 그리고 아내와 대화할 때도 화가 나면 잠깐 그 자리를 떠서 방으로 들어가서 잠깐 멈추고 아내도 사람이다. 아내도 기쁨이 필요하고 만족이 필요하고 행복이 필요한 사람이다.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나면 부부관계에 기적이 일어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죽음으로 멈췄을 때 주어지는 축복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우편에 앉으심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 마음이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살아주시게 되고 내 마음은 하늘에 앉힌 바 된 상태로 영생이 생활화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에 약속된 복락을 다 생각해 보면 내면을 검색하라는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 명상의 방법이라는 것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명상이 추구하는 것을 성취하고도 명상으로서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영역까지도 그 축복과 은혜가 뻗어나가고 있는 이 마음을 관심하는 일을 교회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관심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영적인 관심이 집중되어서 교회가 흘러왔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복음과 하나님과 예수님 등등의 모든 이름 등을 다 소모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 생활화의 관점에서 보면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지만은 이들이 지금 현재의 교회 상태보다 나은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삶의 문제나 환경과 처지 등이 마음을 치고 들어올 때 그렇게 마음이 세상에 의해서 침공을 받은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큰 부작용과 폐해가 있는 것인가를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몰라요. 예를 들어 사업이 안 됐다. 그럼 사업이 안 된다는 상황이 쫙 들어오면 모든 교회 교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즉각적인 반응. 근데 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안 하고 2분 동안 멈춘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멈추겠다는 겁니다. 정호흡, 그리고 호흡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몸이 살아있어서 호흡하고 있는 그것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분 동안이라도 돈 문제, 사업이 안 된다는 문제로부터 죽겠다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죽음을 모르니까 자기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돈 문제에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하는데도 아내가 나를 자극하면 그 아내에 대해서 다른 방에 들어가 가지고 2분 동안 죽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도 자기들 입으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체험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떤 문제가 들어오든지 간에 즉각적으로 이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몸이 좀 아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2분 동안 멈추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피부병 같은 것도 낫더라는 거예요. 알러지 같은 것도 낫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병이 생기면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즉각적으로 세상이 침입한 그 상태를 그대로 보이며 반응합니다. 이게 죄악이거든요. 이게
세상이 들어와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이게 죄악이거든요. 들어와 있는 상태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삶의 문제가 마음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절대 반응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안 거예요. 교회는 모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죽는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죽어요? 세상이 들어온 그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은 거로 인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까지 가서 앉아 계신 예수님을 따라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 창조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소유로 갖게 되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가 생겼다. 건강 문제가 생겼다. 부부간의 갈등이 생겼다. 자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자꾸 남편을 설득하고 남편에게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당신도 나한테 사과해.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이러지 말고 자녀를 잔소리를 해서 태도를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을 검색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검색하고 내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서 알고 난 내 마음에 필요하고 필수적인 조처를 취하고 나면 밖의 문제는 거저 공짜로 다 일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사업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처럼 잠깐 반응을 2분 동안 멈출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아에서 죽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돈 문제가 들어와 있구나. 돈 문제가 들어온 이 자체, 이 마음의 상태는 잘못된 상태라는 걸 알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 마음을 알았을 뿐이고 내 마음을 검색했을 뿐인데 돈 문제가 아닌 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은행 찾아다니고 무슨 돈 있는 사람한테 빌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선은 마음을 검색하고 마음을 알고 마음에서부터 해결을 보라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생긴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다 없어져서 마음에서 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주어지고 만족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면 돈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의 검색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계시는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에스겔이 성전을 말씀해 주시되 이 땅 위에 지어질 성전을 환상으로 보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생각할 성전. 앞에 있는 장 에스겔서 40장 4절에 나온 대로 마음으로 생각할 성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으로 생각할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듯이 특히 선민의 정체성의 가장 핵심적 특징인 부활,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난 그 부활과 연관지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시 부활하실 당신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셨다는 그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의 몸이 특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마음으로 생각할 성전인 것이에요. 근데 이 마음으로 생각할 성전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지성소와 성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는 선민들에게만 있는 마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마음을 이제 검색해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조처를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취하기만 하면 이 세상의 삶의 문제들은 다 해답이 보이고 거저고 공짜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검색해서 해결을 하라는 건데
그 마음을 첫 번째 검색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마음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다.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어떤 것인지를 검색하면 돼요. 마음하고 검색했더니 지성소와 성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진짜 3살짜리 애기의 걸음마에도 못 미치는 내용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멈춤의 미학. 응? 삶의 현장에서 멈춤의 미학. 그래서 우리 성경이 마음을 검색한 얘기를 소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검색하면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 검색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맞이하는 중요한 내용이지요. 자, 그러면 이 지성소와 성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사람의 영과 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영과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언가로 채워야 될 때 그 마음에 채울 거리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마음의 인간 마음의 지성소입니다. 이걸 영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채워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장소가 바로 지성소예요. 그리고 이 영의 역사고. 인간이라면 이렇게 생긴 구조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엇을 가져야 내 마음이 채워질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잡게 됩니다. 이름을. 그 이름을 붙잡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채울 수 있기 위해서 손에 쥐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어떤 기능이 활성화됩니까? 지정의, 생각하고 판단하며 감정으로 느끼고 그리고 뜻하고 의지하고 계획하는 등 그런 지정의 활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지정의의 기능을 갖고 있는 주머니입니다. 마음이 뭡니까? 지정의의 주머니예요. 지정의의 기능을 갖고 있는 주머니예요. 근데 그 주머니의 크기는 하나님 크기라는 겁니다. 그럼 그 크기의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누가 결정해요? 바로 마음의 지성소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아, 돈이 있으면 이 마음이 채워지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 빈 주머니의 지정의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감정조차도 돈을 많이 벌면 감정이 기쁘게 되고 돈을 못 벌면 슬프게 됩니다. 근데 지성소에서 돈이 아니라 건강이라 그러면 또 감정도 다르게 움직이고 의지도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또 지성소에서 자녀의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지정은 또 다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건 뭡니까? 그 지정의의 능력을 지닌 마음 주머니에, 마음이라는 그 주머니에 나라는 의식이 생겨나면 그게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런 구조에 입각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창세기 6장 3절 같은 경우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빈 곳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육신이 됐습니까? 지성소에서 그 비어있는 마음의 공간이 채워질 거리를 믿음으로 붙잡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육신이 되어버려요.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지정의의 활동이 가능한 고깃덩어리. 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 내면을 검색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검색하고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돈 문제를 해결하는 길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길일 수도 있고 내 삶 전반에 걸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이렇게 내 내면을 검색해 들어가는 겁니다.
아, 마음이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다. 근데 지성소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성소는 내 안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냐? 아, 지성소라는 것은 성소처럼 비어있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게 공백으로 되어진 주머니이다. 그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지성소에 결정하는데, 내가 지금 돈 문제 때문에 괴로운 것을 보니까 아, 나는 지금 돈이 있어야 이 마음이 채워진다고 믿고 있는 것이구나. 근데 내 마음의 지성소가 돈을 그렇게 믿고, 아니면 자녀의 형통을 믿거나 건강 장수를 믿거나 아니면 승진을 믿거나, 승진이 있어야 마음이 채워진다라고 믿고 있거나 하는 것을 내면의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것이 어떤 상태냐? 내가 지정의를 갖고 있는, 생각할 줄 알고 감정을 느낄 줄 알고 의지, 뜻할 줄 아는 고깃덩어리로 변해 있구나. 근데 이런 고깃덩어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비치느냐 하면, 지면에서 홍수로 싹 쓸어버려도 하나님 마음에 아쉬움이 하나도 티끌만큼도 남을 필요가 없을 그런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지는 것이구나.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 내 내면을 검색해 보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 문제가 있지만, 그럼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근데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내면을 검색해 들어감으로써.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일단 끌어안은 채로 은근히 바라건 노골적으로 바라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문제가 들어와 있는 나의 내면을 검색해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내 마음의 믿음의 처소, 성소는 내 마음의 빈 공간의 장소. 그래서 그 공간을 지성소에서 발생하는 믿음으로 붙잡는 이름을 가지고 지정의의 활동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삶이다. 라는 이 성전의 구조를 가지고 계속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할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원래 법궤밖에 없었는데, 이제 성전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뒤에는 그 벽계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성소의 존재의 의미는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만. 가장 거룩하다는 의미가 지성소 아닙니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그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인데 거기선 하나님 이름만 붙잡아라. 하나님 이름만 붙잡는다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내 마음은 채워질 수 있다. 이게 마음의 구조, 검색한 마음의 구조에 합당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돈 문제 있고 건강 문제 있고 자식 문제 있고 승진 문제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마음을 검색해 들어가 보니까 이거 웬일입니까? 지금 내 마음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돈이라는 걸 붙잡고 있었고 자식의 형통을 붙잡고 다른 걸 붙잡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일단 이 나를 죽이고 보자. 아직 문제는 그대로 다 있어요. 이 나를 죽이고 보자. 그래서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바로 그렇게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이름을 붙잡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붙잡은 대로 지정의를 활동시켜가지고 내 빈 마음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손에 쥐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검색해서 맞는 조처를 취해 가면 삶은 거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를 보면 이제 그 성전이 있고, 성전은 바깥들 안뜰까지 다 포함한 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본체가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가 이루어졌으면 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그 천막으로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 근데 그 전체를 둘러싼 55m 길이 27.5m 폭의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벽의 두께가 두꺼워요. 그리고 그 벽을 바깥쪽으로 해서 방이 30개가 만들어졌는데 3층으로 만들어졌어요. 높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싼 벽 바깥쪽에 그 벽에 붙여서 방을 90개를 만든 겁니다. 한 층에 30개씩. 거기에는 제사장의 옷부터 해서 모든 성전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품목들이 보관되는 그런 방들이 90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와 성소 바깥면에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일상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필수품들, 먹을 거, 마실 거부터 입을 거부터 해갖고 뭐 하다못해 쓸 거 뭐, 그리고 가구들, 이 모든 어마어마하게 많은 필수품들이 있잖아요. 그게 90개의 방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그 삶에 필요한 필수품들이 작은 무슨 비누나 샴푸서부터 해서 크게 자동차나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삶이라는 것 자체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가까이 근접해 있지만 절대로 지성소와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인가 명품 백 하나를 갖고 싶은데 그 명품 백이 3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5년 계획하고 300만 원짜리 적금을 들기 시작했다. 이런 거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내면을 검색함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명품백 사기 위해서 적금을 불어넣고 있는 이 상황은 지성소와 성소 벽 바깥쪽으로 방이 있고 그 방에 성전 운용에 필요한 필수품들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필요한 것이고 내가 몸에 걸치고 있는 옷 같은 거 들고 다니는 백 같은 것처럼 밀접하게 내게 필요한 것이지만 절대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구나 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내면의 검색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구글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따르자면, 명상법에 따르자면 내가 명품백을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잠깐 2분 멈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명품백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훅 들어왔을 때 그대로 반응해서 5년 동안 돈 모아야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무엇도 먹을 것, 입을 것부터 마실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나를 빨가벗겼다고 생각하고 빨가벗긴 나와 지금 내 집과 사무실과 나와 연관된 모든 것들 중에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대단한 요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기 전에 2분 동안 잠깐 멈추었다가 그것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면서 반응하고 살자는 거예요. 궁극적인 대답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구글에서 1000명이 이 명상법을 교육을 받았으면 물론이고 포드 회사라든지 이렇게 일반 고전적으로 유명한 그런 회사들에서도 이 명상법을 지금 아주 대거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3살짜리 걸음마에도 못 미치는 아장 멈춤법에 대해서. 근데 교회가 마음을 검색하는 일을 아예 폐기시켜버렸어요. 그냥 교회는 마음의 영역은 내버려 두고 세상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냥 즉각적으로 그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총력을 기울여 왔던 겁니다. 잘 살아보세요 하니까 따라서 같이 잘 살겠다고 어떻게 하든지 내 환경을 돈이 있는 환경, 풍요와 다산, 부흥이 일어나는 환경으로 바꾸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온 결과가 지금의 결과죠. 반에 반토막이 난 상태.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세이크리드 포즈. 신성한 멈춤이다. 그게 어떻게 신성한 멈춤입니까? 자기 호흡을 바라보고 있는 게 어떻게 신성한 멈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신성한 멈춤이지.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 마음의 문제는 불교에 뺏기고 힌두교에 뺏기고 명상법에 뺏기고 다 뺏겼어요. 진짜 마음의 문제에 정확하고 궁극적인 답으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성경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삶의 문제에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느라고. 그래서 오늘 참 기가 막힌 얘기는 그 성소 뒤쪽에, 그러니까 그 성전의 본체,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져 있는 그 본체 뒤쪽으로 부속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부속 건물이 뭐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성소와 아주 바짝 가까이 있는데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그 뒤에 있는 부속 건물로 가려면 입구가 달라요. 입구가. 그래서 이 건물은 뭐에 쓰는 것이냐? 성전의 운용이 진행되다 보면 쓰레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쓰레기가. 그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장소를 바로 뒤에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니, 그 거룩한 성전의 본체가 있는 바로 뒤에 거의 붙이다시피, 그러나 분명히 철저한 격리를 통해서 그러나 아주 밀접하게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우리 마음속으로 훅 치고 들어온 그 상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기에 마땅하게 여기시는 지정의의 활동의 가능성이 있는 고깃덩어리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동안 좋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 마음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올라가 내 마음에 모셔드릴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아무것도 들여놓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아무것도라는 것들이 다 이전에는 좋게 여겼던 것들이다. 근데 그게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그래서 부속 건물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더럽다는 것이고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들어온 상태를 걱정 근심하면서 그대로 반응하면서 하는 것. 이게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죽여서 십자가 예수님 보고 같이 죽어서 그 번제단에서 태우면은 죄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죄를 다 버리는 곳이 바로 거기였다는 거예요. 죄를 처리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 환상의 성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헤롯 대왕 성전과 제2성전이 아니라 지금 이 에스겔 성전에서 그렇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성소와 쓰레기 폐기장이 거의 밀접하게 격리된 채로 붙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삶을 망치는 모든 더러움과 잘못됨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지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문제의 해결을 내 마음의 지성소로부터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왜 괴로울까? 내가 지금 왜 근심하고 있을까? 내가 왜 지금 기쁨과 평강이 없을까? 내 마음의 지성소로부터 검색해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이게 지금 내 걱정과 근심의 이유를 봤더니 이게 재정 문제로구나. 그러면 내 마음이 제 돈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 이름만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러워진 겁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부속 건물이 바로 그런 용도로 그 죽어버린 나의 쓰레기를 담는 곳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돈이라는 문제를 마음 붙잡고 있으면 부속 건물이 나를 부르는 겁니다. 너는 번제단에서 태워져서 나에게로 와야 된다. 이 쓰레기장으로 집화장으로 와야 된다. 아들, 딸 문제로 내 마음이 침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속 건물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딸 문제로 가득 차 있는 너의 마음의 상태, 너의 삶의 상태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이 부속 건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고 그래. 일단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으로 한번 만족하고 기쁘고 평강을 유지해보자. 그럼 지정의가 움직이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분향단 얘기가 나오고 떡상 얘기가 나옵니다. 분향단은 기도예요. 기도는 추구예요. 지정의의 활동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면 배부름이 주어진다고 떡상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나면 이 삶은 절대로 또 절대로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대지 말아요. 내 육체로 사는 삶에 대해서 제발 나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지정의를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다. 마음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마음을 알면 삶은 거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꼭 무슨 일이 있으시든지 간에 이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sacred pause, 신성한 멈춤을 하며 산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은 이게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히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성한 멈춤인 십자가 바라보고 죽기를 오늘도 계속함을 통하여 삶이 거저 사라지는 은총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